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항상 새기면서 찬양을 듣는데요, 또 오늘 찬양의 가사가 또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참 맞아서 더 많은 은혜가 된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절기적으로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그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지난 반년간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 감사해야 하죠. 매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생활화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이는 은혜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또한 감사 없이는 신앙의 성장도 힘듭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척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평소에 감사가 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없고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 원망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이 부족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감사는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큰 어려움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필요가 없다면, 혹은 감사라는 게 어쩌다 그냥 해도 되는 그런 감사라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제대로 살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에서 지나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오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할 게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지만 기쁨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감사예요. 자신의 전도 대상자이자 그리고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사람이자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역할 후계자인 바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 목숨을 걸고 사역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 때문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 사도의 감사가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감사할 수 있었나? 그 감사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그가 과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와 오늘 우리 중 누가 더 죄인입니까? 바울 사도가 더 죄인입니까? 우리가 더 죄인입니까?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세상의 법에 도덕적으로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많은 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해서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나는 덜 나쁜 사람이다, 덜 죄인이다,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제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내게 임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귀한 건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도 별로 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구원도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쓰임받게 된 것을 너무나 큰 은혜로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직분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때가 되니 당연하게 받는 것 아닙니다. 설령 교회가 신앙생활 시간의 연차를 고려해서 직분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이 직분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귀하고 무겁게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직분까지 주셨구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중직자분이 저하고 상의를 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한 성도가 있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섬기지도 잘 않고 헌금도 안 하는 그런 사람에게 목사님, 좀 집사 직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는 이래요. 집사 직분을 받으면 자신이 책임감이 생겨서 봉사도 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낼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신앙의 양심상 저는 그분을 도저히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로만 교회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의 목적은 결국 교회를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요, 교회를 왜 세우려는 걸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해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잊고 살아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모두 다 균형을 이루고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겨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새생명 초청 축제 때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구하십시오. 보여주시라고,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주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 받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감당할 능력 주시라고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잘 안 구해요. 그냥 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능력 받아서 해야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판단했다면 그건 전도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해보고 이제 결정 다 내려놓고 아예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될 거야, 없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성령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묻고 구할 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사역했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실패를 맛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면 여러분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더욱 의지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믿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감사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요, 자신의 제자이자 전도자이자 전도 대상자이자 그런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한다는 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치부를 후태여 이야기하지는 않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그러한 자신의 추악한 과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한 핑계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다고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지 않았을 때, 즉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요, 그 죄악에 이끌려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다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긍휼하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과거와 단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죄악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사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그래서 구원하셨다면 그보다 덜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물며 저 사람들이야 당연히 구원의 대상 아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맞구나. 이게 바울 사도의 확신입니다. 자, 게다가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본 거죠. 묵상해 본 거예요. 왜? 이런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왜 긍휼을 베푸셨을까?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이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
바울 사도가요 깊이 묵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묵상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큰 주님 앞에 큰 죄인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거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깊이 묵상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누구나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저런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지만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겸손한 생각 아니잖아요. 겸손한 생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려고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바울 사도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런 바울도 구원받으니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참 존경스럽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소리 듣고 다니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 편법을 쓰시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함께 협력하던 분이 그거 편법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지 말자고 권했는데 그 장로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거기서 장로 얘기가 왜 나오냐고 얼굴을 붉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건 바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바울 사도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한없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를 몰라서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감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드리는 감사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할 게 아니라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래서 채워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드리는 감사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모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한 거예요. 나만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기도가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육신으로는 못 가요. 못 만나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